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3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이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사실은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1절 말씀 보면 학대를 당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물론 이것은 아수르를 이야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학대를 당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누구에게 펼쳐지고 있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학대를 하는 존재는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존재는 누구냐,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아수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기세는 사실은 이스라엘을 향한 아수르의 기세는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 또 이제는 누가 멸망을 당할 차례입니까? 이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당할 차례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수르의 이 엄청난 기세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에게 무엇을 당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있었느냐? 학대를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아수르가 우리를 학대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금 잘못된 점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결국에는 이 아수르의 힘을 막기 위해서, 이 학대하는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 애굽의 힘을 자꾸 빌려 쓰려고 했던 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물론 필요하죠. 힘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과 힘을 누구에게서 구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인데, 하나님은 구하지 않고 자꾸 어디서 힘을 빌리려고 하는 겁니까?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다가 애굽에까지 손을 내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아수르의 학대를 거둘 마음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아수르가 지금 누굴 학대합니까?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닙니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대를 멈출 생각이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학대와 같은 아수르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에게 펼쳐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누구에게서 일어나 누구가 이스라엘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좀처럼 무릎을 꿇지 않고 여전히 애굽만 바라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이제 누가 나서기 시작하냐 하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좀처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제 누가 먼저 하나님의 무릎을 꿇느냐? 이사야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무릎을 먼저 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당신은 왜 안 합니까? 왜 기도 안 합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먼저 무릎을 꿇고 나가는 걸까요? 지금 지도자였던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우리의 힘이 되시고 팔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지 않고 있을 때 이사야 혼자라도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혼자라도 지금 누구를 앙망하겠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앙망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도 주님을 찾고 있지 않은 그때가 만약에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될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 충성의 자리, 헌신의 자리. 할렐루야. 주님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진짜 힘이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힘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능력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딱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 거죠.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목사님 제가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애굽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33장에 들어와서는 이사야가 먼저 주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보배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보배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요? 평안함을 줍니다. 평안함을 줍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희 누나가 이제 제가 이제 학창 시절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저희 누나가 이제 회사를 갔다가 올 때 좀 늦으면은 세상에 그때 그렇게 여러분들 삐삐 있었잖아요, 그죠? 옛날 얘기입니다. 삐삐 있고 그때 이제 뭐 핸드폰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고 막 그랬을 때 이제 누나한테 자꾸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핸드폰 있기 전이죠. 그러니까 삐삐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때 버스를 타고 오고 있다가 보면 삐삐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전화도 못 하는데 계속 안 들어오니까 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에 집 전화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안 와? 꼭 9시면 되는 애가 왜 8시 50분일이 안 들어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9시에 들어오는 애가 아직 8시 50분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들어오죠. 몇 시간 돼야 들어오는 겁니까? 9시가 돼야 들어오는 거죠. 쓸데없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면 너무 우리 어머니는 저희 어머님은 이렇게 그것 때문에 걱정이 늘 많이. 밤만 되면, 저녁만 되면 얘 안 들어온다고, 얘 안 들어온다고, 얘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버스가 지금은야 뭐 몇 시에 도착합니다. 이게 나오니까 그게 뭐 딱 그게 되지만 옛날에 그렇습니까?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 또 집은 그때 당시에
또 어디에 살았냐면 경기도 일산에 살았기 때문에 너무 멀리에서 이제 오니까 이게 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이제 출퇴근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늘 걱정하는 거예요. 뭐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까? 전화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걱정만 하는 거예요. 야, 왜 안 들어오노? 왜 안 들어오노? 나가봐라, 우준아. 그러면 저분들 나가보는 거야, 한번. 나가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버스가 안 도착하는데. 전들 뭐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걱정 안 해도 그러니까 걱정이 되죠. 걱정은 왜 안 되겠어요, 그죠? 걱정은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닌 일에 우린 뭐만 쳐다보고 있는 걸까요? 다른 것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쳐다본다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데도 그거 쳐다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딱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경외하고 뭐 기다리라는 겁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지 우리가 자꾸 애굽 바라보는 그 자리로 나아가면요, 여러분들 주님이 가장 그걸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가장 싫어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장 싫어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고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있고 할렐루야. 내 마음의 그 자리, 가장 소중한 자리를 누구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마음과 삶은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세상을 의지하는 그 자리로 나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와 같이 주님을 앙망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의지할 수 있는 것 딱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조금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1절 말씀과 2절부터 우리가 지금 살펴본 6절까지의 말씀은 조금 맥락이 좀 달라 보입니다. 1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2절부터는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라고 볼 수 있는데 1절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학대한다. 이게 누가 학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아수르 하니까 아수르를 향하여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거죠. 네가 학대하면서도 네가 학대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야, 너 아수르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 속이면서도 너를 속이지도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너 아수르야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면서 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하기 시작할 것이고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네가 속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아수르가 지금 학대를 하고 있잖아요. 학대를 안 멈춰요. 계속 안 멈추고 있어요. 누구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아수르가 학대를 안 멈추고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멈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지금까지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학대했던 그 모든 학대를 잊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그걸 누구에게 쏟아붓겠다. 아수르에게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속였지. 그러면 그 속인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속이는 것을 멈추는 그 순간에 뭐 하겠다는 겁니까? 너 이스라엘 속인 모든 것들을 내가 너 아수르에게 쏟아붓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학대하고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걸 멈춰주세요. 이 학대를 멈춰주세요. 이 속임을 멈춰주세요. 아수르 이걸 멈춰주세요. 우리가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데 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아수르에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아수르에게 학대를 당하고 속임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이 고백할 수 있겠죠, 그죠? 멈춰주세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하나님 멈춰주세요. 이 사람 나를 너무 괴롭히니까 하나님 이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학대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학대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학대를 멈춰주세요. 하나님 이 학대를 멈춰주세요. 하나님 속이는 것을 멈춰주세요. 저 사람들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동문서답하는 얘기처럼 들려질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에게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존재에게서 찾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저 하나님을 앙망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들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수르 뭐 어떻게 해주세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한마디도 나와요 여러분들? 한마디도 안 나와요. 오직 뭐만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주님 지극히 존귀하십니다. 주님 높으십니다. 주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앙망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보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막 학대당하고 막 속임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학대와 속임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학대도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지만 속이는 게 우리가 마음 아프고 뭐 이 다양한 여기서 이제 1절이 뭐 오늘 본문에서는 학대와 속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양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다가올 때 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얘기죠. 해야죠. 그러나 그에 앞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이 보배인가를 정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나의 진실인가를 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이 아수르의 학대를 언젠가는 그치게 하셨을 때 내가 당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아수르에게 보응하시는 것은 누가 보응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사실은 1절 말씀에 저도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유 없이 저를 싫어하고 이유 없이 저를 막 원망하고 이유 없이 저를 막 힘겹게 만드는 일, 배신하고 배반하고 여러분들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 당해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있으셨겠죠, 그죠? 한 번쯤은 너무 힘든 거예요. 내 나름대로는 믿었던 사람인데, 내 나름대로는 의지했던 사람인데 어느 한순간 돌아서서 비난하고 화살을 쏘고 막 사람을 죽이려 하고 달려들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사야 33장 1절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이 묵상하게 해서 말씀을 읽는 중에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썼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냐면 너를 지금 학대하고 너를 속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그건 내가 할 일이다. 그건 내가 할 일이야. 너는 거기에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너가 할 일은 딱 한 가지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주님 은혜 베푸시옵소서. 주님을 앙망하길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요. 주님 그 사람들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님 분명한 것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나를 학대하고 나를 속이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언젠가는 그들이 그걸 그치겠죠. 근데 그때 그 사람들한테 그 학대와 속임을 보응하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어떤 기도가 나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주님.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기도 같죠,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와 같은 기도가 그제서야 나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 제가 대응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용납하게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사실은 사람들을 향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주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이사야 33장 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미워할 수도 있고요. 또 나를 정말 괴롭히는 일들을 인하여서 내가 힘듦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 긍휼함을 우리의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를 학대한 그 학대가, 나를 괴롭힌 그 괴롭힘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보응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당한 것만 해도 끔찍한데요, 여러분, 그죠? 그 사람들이 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끔찍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물론 사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지만, 지금도 20분 정도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새벽에 사실은 더 깊이 있는 묵상이 좀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중요한 건 한 가지는 딱 이겁니다.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면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고 주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하시고, 누구를 도와주실까요, 여러분들? 학대하는 자요? 아니에요. 나를 도와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다양한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돌파구가 되어질 수 있는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